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3장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당시에 남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에 반해 지속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평안과 구원이 임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를 통치하던 이 히스기야 왕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했던, 조신주 야훼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했던 선 왕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평안과 풍성함으로 나라가 번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늘 본 말씀에 예언하면서 민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공의로우시고 믿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그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축복은 삼중재앙에서 삼중축복으로, 삼박자의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요한산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박자의 축복은 다 잘되는 겁니다. 다 잘되는,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또 잘되고 우리의 영과 육에 강건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매우 행복한 일이죠. 이건 좀 잘되는 거하고는 사실은 무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신혼을 저기 경기도 부천시에 송내역전에서 저희 신혼집이 세워졌었어요. 그래서 송내역 북부역에 가면 반달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전에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집에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 집이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6층의 집이 있었는데, 이렇게 통로식 여러 세대가 이렇게 같이 사는, 엘리베이터 2대를 가지고 여럿이 사는 그런 이제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는 입구가 있고 창문이,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저의 공부방이었습니다. 통로예요. 근데 거기에 창살이 이렇게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창살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가 보관했던 보물이 있었습니다. 금은보화예요. 금은보화. 그때 당시에 한 돈이 한 7만 원에서 8만 원 할 당시입니다. 한 돈이요. 근데 저한테 있었던 금은보화 중에 왜 중요한 거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셨던 금가락지, 또 아버지가 학교를 정년 퇴임하실 때 받았던 황금 열쇠, 그거 뭐 한 양이라고 하나요? 꽤 큰 금입니다. 이 큰 거. 또 아버지의 고등학교 졸업한 제자들, 한 수십 년 나이 많으신 제자들이 아버지를 귀히 여겨서 기념 어떤 금으로 된 어떤 이렇게 새겨서 자기들이 몇 기 졸업생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준 것들, 이런 거 집에 있던 금부치들을 아버지가 직접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물함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어디다 숨겨놨느냐, 책꽂이를 보면요, 저가 책꽂이를 일렬로 나란히 줄을 딱 맞춰서 해요. 그러면 이제 책별로 긴 책이 있고 작은 책이 있잖아요, 큰 책이. 근데 그걸 딱 맞춰 놓을 때 그 보물함을 성경책 뒤에다가 숨겨놓고 성경책을 앞열을 쫙 맞춰서 놓습니다. 그러면은 감쪽 같아요. 근데 왜 성경책 뒤에 숨겨놨느냐? 도둑씨들이 분명히 성경책은 안 뒤져보겠지.
다른 책은 뒤져봐도 성경책은 안 뒤져볼 거야. 그래서 제가 왠지 성경책은 든든한 나의 보호, 어떤 수호신 같은 그런 느낌이 가지고 성경책 뒤에다가 딱 숨겨놓고 성경책보다 더 큰 성경책들을 옆에다 딱 놓은 다음에 그 앞열을 쫙 맞춰놨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도둑은 안 들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저희 집에 살짝 방문하셔가지고 책꽂이를 딱 열고 거기에 이제 성경책을 쫙 열어서 딱 꺼내 보면 거기 분명히 뭔가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열면 그 안에 반짝반짝하는 순금 덩어리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는 뭐 한돈에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가로 엄청나게 될 겁니다, 아마. 아니 갑자기 오늘 왜 갑자기 여러분들의 그 물욕을 생기게 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보물이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지키려고 제가 그 앞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물이죠, 보물. 여러 가지 금은 덩어리, 뭐 진주,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무슨 사파이어 뭐 등등 다양한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이 사실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라는 겁니다. 매우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이 뇌 속에도, 여러분의 실제로 여러분 육신에도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들이 그 보물을 여러분이 감추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보배, 히브리어로는 오짜르라고 하는데요, 보물 창고, 보물 보관소, 이 보배는 야훼를 경외함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야훼를 경외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르아라고 하는데요, 이 이르아의 뜻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두려움, 이것이 바로 이르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결국 이 보배를 통해 야훼를 경외하는 그 심령과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그 보배를 통해서 구원과 지혜, 지식을 우리 풍성하게 얻게 되고 우리가 시대적인 평안과 또 환경적인 축복과 더 나아가 장래와 미래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러니 이게 믿는 자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보배를 품고 있어요. 위대한 보배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우리 5개 찬양대도 역시 그 거룩한 이 야훼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품고 그 보배를 통해서 구원과 치료, 지식과 지혜, 또한 사명과 또한 기대를 품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신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집안에 어떤 보물들을 어디다 다 숨겨놓으셨습니까? 어디다 숨겨놓으셨습니까? 뭐 장롱 위에다가 숨겨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뭐 금고를 갖다 놓고 금고에다가 숨겨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보물, 보배를 품고 있는 위대한 장본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보배를 품은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그 인생은 그야말로 보배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안 살려고 바둥바둥해도 그게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품었던 꿈을 우리가 품고 나가게 되고 실족하고 병들고 때로는 낙심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대처하셨던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런 위대한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그대로 모방해 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의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배를 품은, 야훼를 경외하는 바로 영적인 삶, 성화되는, 예수님 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참, 보배를 품게 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삽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인 된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바로 주인이라고.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주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주권 안에 들어가서 주권의 보호와 또 인도와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화목이라는 것은 잘 사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돼서 주님의 주권 안에 들어감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영적인 삶, 그리고 성화되는 삶, 야훼를 경외하는 함이 내 보배라고, 우리가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입니다. 속한 삶입니다. 주님께 속한 삶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 속한 인생, 저와 여러분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고 주 야훼를 경외하고 결국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닮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가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품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인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또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을 그대로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꼭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멀리하려고 스스로를 통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결국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고 야훼를 경외하는 보배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께서 너는 바로 보배를 품은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금요 성령대망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 말씀이 맞는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난 2025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12월 달까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교 THM이라고 하는 석사 신학과정을 어떻게 잘 마쳤어요. 지난해 진짜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행정부서를 맡고 선교국장, 그 다음에 교육국장을 맡고 있을 때에는 조금 공부할 여유가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덜컥 2월 달에 순복음 강북교회에 선을 보이기 시작하고 전혀 예상도 못했던 제가 갑자기 4월 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직하고 순복음 강북교회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진짜 하루 24시간 중에 정확히 한 2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에 26시간만 있었으면 조금 좀 살만할 텐데, 그러면서 진짜 바쁜 시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뭐 논문 쓰랴, 아니면 보고서 쓰랴, 아니면 독서 보고서 쓰랴, 뭐 등등, 무슨 시험 본다고 영어 막 해석하랴 하니까 쉽지 않은데, 또 목회는 목회대로 절대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근데 졸업 이제 곧 아니죠. 어제 졸업했어요. 감사하게도 갔더니 우리 강바울 전사님도 졸업상에서 만났어요. 같이 졸업 동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용납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졸업은 잘 했거든요. 졸업을 다 마치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래 이제 나와서 같이 공부했던 친한 목사님들하고 이제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저쪽 끝에서 총장님실 쪽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서 뭐야? 그리고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멀찌감치서 일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일서 부르시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러시면서 저한테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시면서 이제 중앙 복도 쪽 나오시면서 어깨를 막 탁탁 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사진 찍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딱 서시고 저도 같이 쓰더니 어깨에다가 손을 딱 얹으시더니 고생했네 그러시면서 앞에서 사진을 막 찍어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제가 목사님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매우 어려운 사이거든요. 한번 보고서 만들어서 한번 보고서 사인 받으려면 맨날 며칠을 준비하고 기도를 드리고 기회가 나면 가서 보고받고 사인을 받았는데, 아니 목사님이 일서 부르시더니 오셔서 사진 찍자고 그러시길래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말씀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새길로 빠졌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요, 여러분. 이게 기억이 안 나. 이게 결국 이 설교 이 원고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시작하면 꼭 이렇게 헤맵니다. 삼천포로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생각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여튼 잘 용납해 주셔서 일단 어제 졸업 잘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장도 받고, 그래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요.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런 석사과정 석사 학위도 없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사실 해보긴 해봤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졸업 잘하고 결국 졸업장까지 잘 받았어요. 앞으로 거기에 레벨에 맞게 말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꼴을 여러분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이게 의도치 않게 이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저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야훼를 경외하는 인생, 영적인 삶인데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바로 여러분 안에
야훼를 경외하는 그 보배를 품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인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좋으신 야훼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입니다. 주님께 속한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인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다.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그 말씀 드렸군요. 지난 그 한 해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진짜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만 정말 더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집이 이쪽 석관동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2시간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2시간보다 조금 더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확히 2시간이 딱 더 채워져 가지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있었는데, 공부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버려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세상 것들, 목회자가 가지고 있어야지 말아야 할 것들, 목회자가 품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바쁘긴 바쁘고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너무 버겁긴 버거웠지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사실 1년 내내 사실은 그 사실을, 보물을 품게 됐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을 사는, 바로 그것이 야훼를 경외하고 보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데, 과연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내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올 한 해는 이거 버릴게요, 내가 육신의 이것들 버릴게요, 여러분이 단호하게 끌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화되고, 예수님화된 인생이 주 야훼를 경외하는 영적인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풍족함을 주시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의 성령으로 다시 새로워진 역사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훼를 경외하는 영적인 삶, 성화되는 삶의 기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야훼께서 주인 되는 삶,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특별히 금요 성령대망에는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 3가지 보통 주제 중에 3번째는 꼭 성령 충만이 들어간다고 아시면 됩니다. 아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변하지 않을걸요.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소망이 넘치는 능력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른 상태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삶은 영적 건강이 선양되어야 되고, 강한 영성, 건강한 영성,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영이 건강하면 육체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건강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도 건강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가정 경제도 건강해집니다. 기업 경제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꿈도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 본인의 삶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후손의 삶도 건강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님, 저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나의 중심에 찾아오십시오 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두려움과 우울도 떠나갑니다. 맞죠, 여러분? 슬픔도 떠나가고 이제 반대로 기쁨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요도 찾아옵니다. 화목도 찾아오고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라는 일상에서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목사님 다 아는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으로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생활과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사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인생이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말이 거룩하여지고 행동이 거룩하여지고 삶의 열매들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많이 있어지게 됩니다. 성도의 그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법칙대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인생 속에서 그 최선은 오직 성령 충만과 재충만밖에 없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저 언젠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어느 여성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다른 타교회를 출석하시다가 이분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겨서 청도 순보 한인교회로 오셨는데 새벽 예배 때 그래도 열심히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데요. 제가 5시 30분까지 설교 말씀을 딱 끝내고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뒤에부터 성전 앞쪽으로 나오면서 안수기도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뒷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거의 서두 부분에 5시 30분에서 35분 사이에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며칠은 지났는데 이분이 하루는 주일날 저한테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이런 안수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시간 딱 정해놓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30분 동안 기도를 드리고 이제 출근하러 나가는데 제가 정해놓은 시간에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알려드릴 땐 그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쾅 충격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기도의 어떤 제목도 있고 순서도 있고 분량도 다 있기 때문에 바른 건 바른데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의 종이 돼서 20여 년 동안 선교지까지 와서 선교하면서 여태까지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리 차이구나.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만 보니까 성령 충만, 기도의 영성, 또 그리고 성령 재충만 얘기는 하고 말은 합니다. 특히 캐톨릭, 천주교에서 성령의 충만함, 다 교리와 이론들이 사실 거기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님과의 소통, 주님과의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실제로 그분들에게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여 하고 기도를 드리면 2분, 3분 지나면 시르르르 끝나요. 그리고 나서 두리번 합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게 없는 거죠. 기도 드릴 소재가 없는 거예요. 기도 드릴 방법도 모르고. 성령 충만, 재충만이라고 하는데 방언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았는데 말은 성령 충만, 재충만인데 신앙과 생활에 결실과 열매는 없고 자기 의와 자랑거리들만 많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령 충만과 재충만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소통하게 되는 우리 관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중심과 핵심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소신껏 선녀님과 화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하시고 앞으로도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할 때 더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그 보배를 품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호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제목을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보배를 품고 야훼를 경외하는 그 심정을 품고 주님을 끝까지 닮아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이 밤은 순복음 강북교회에 우리 찬양국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감이 있는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찬양과 경배로 영광 드리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와 찬양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절규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훼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처럼 보배를 품고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